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 보셨나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은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지는 않아도 밭일 정도는 조금씩은 다 해보셨을 텐데 사실 저는 그런 세대도 아니고 농사를 좋아하지도 않고 농사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감자를 심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감자 어떻게 심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씨를 이렇게 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감자 있잖아요. 감자 보면 거기 이렇게 눈이 있어요. 그 눈이 있는 거를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그거를 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감자가 자라나게 되는데요. 사실 요 일은 감자 농사를 짓는 전체의 농사의 일 중에서 보면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감자를 심으려고 하면은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먼저 감자를 심기 위해서는 땅을 이렇게 고랑을 파가지고요, 그리고 가운데 흙을 이렇게 북돋아요. 그리고 잡초가 자라지 않고 또 수분이 좀 날아가지 않도록 검은 비닐을 또 이렇게 씌웁니다. 그리고 씌우고 나서는 또 거기 구멍을 내요. 구멍을 낸 그 자리에 이제 감자를 이제 하나씩 심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 전에 그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땅을 일구어야 돼요. 엎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겨우내 단단해져 있는 이 땅을 그냥 그 땅에다가 뭘 심을 수 없으니까 땅을 한번 갈아엎습니다. 단단해진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기경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break up the soil 그래가지고 그 흙을 부서뜨린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단해져 있는 흙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땅을 갈아서 일구어 논밭을 만드는 것이 이제 기경하다라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농사를 짓지 못해요. 겨우 내내 이 땅이 단단하게 굳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굳어진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심겨지지도 않고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또 심으려고 해도 쉽게 심겨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땅을 기경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삽을 들고 땅을 제가 못하지만 한번 몇 번 파봤는데요. 이건 진짜 제가 농사를 잘 모르기도 하고 농사에 재능이 없는 것도 맞는 이야기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다른 어떤 것도 힘들지만 이거는 굳어져 있는 땅을 뒤집는 거는 정말 삽도 잘 안 들어가고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요즘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뭐가 나왔냐면 기계가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기계가 트랙터가 한번 큰 데는 훑고 지나가고 조그만 밭도 기계를 갖고 있으면 기계를 갖고 이렇게 다 기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기계가 많이 보급 안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다 하는 거죠. 사람이 다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나오면은 소나 말 같은 그러한 가축들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쟁기를 매가지고 쟁기질을 한다 그러죠. 소가 끌고 가면서 땅을 파는 거예요. 이게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소도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러한 양식, 곡식을 얻어서 이 일이 얼마나 고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좀 덜 느끼게 되었지만 사실 농부들은요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힘든 일을 많이 하셔요. 농부들의 이러한 수고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농부들이 그래도 이 일을 해냅니다.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농부들은 가을에 그 수확을, 추수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같이 애를 쓰는 것은
이렇게 수고를 했을 때에 그래도 마침내 그 추수의 시기가 이를 것이고 그때에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추수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도요,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도요, 사실은 이러한 농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래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자, 호세아 선지자는요, 흔히 주전 8세기, BC 한 800여 년 전에 주로 사역을 했었던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했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넓은 땅을 다스렸던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여로보암 2세가 이 땅을 통치했고요. 그리고 넓은 땅을 다스렸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증운기 중에 한 시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호세아가 선지자로 사역을 합니다. 네,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사역을 했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호세아는 자기와 자기 가족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였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요, 오히려 악으로 밭을 갈고 죄를 거두어서 거짓 열매를 맺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행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뜻과 계획, 이들을 향해서 주셨던 그 명령대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애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 이제는 죄악의 삶에서 돌이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공의와 인애의 삶을 살아라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요, 거기에는 반드시 먼저 실행해야 할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먼저 행해야 될 게 뭘까요? 무엇을 심고 거두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앞에서? 밭을 갈아야 돼요. 기경해야 된다는 거죠. 예.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묵은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묵은 땅은요, 전에 분명히 농사를 지어서 어떤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던 그러한 땅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에 경작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묵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묵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버려진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 농업 교과서에 나오는 책이었다면은 이거는 그냥 저 길가에 있는 그런 땅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단지 어떤 단단해져 있는 묵은 땅, 그러한 땅을 말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고요. 뭔가 다른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묵은 땅은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굳어져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이 본문에서 묵은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해져 있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요, 그 말씀에 굳어 있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4가지 밭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길가와 같은 밭이 있어요.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졌어요. 길가는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흙으로 덮여지지가 않습니다. 굳어있는 땅이에요. 또 돌밭도 있고 또 가시덤불과 같은 이런 밭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뿌려졌어도 반응하지 않고요, 심겨지지 않는 그러한 땅,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경우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고 말씀을 빼앗겨 버리기도 하고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하는 묵은 땅이고요, 굳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묵은 땅처럼 굳어버린 것일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그 땅을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보면은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은요, 봄에 다시 씨를 뿌리기 전까지 겨울 내내 땅을 그냥 묵혀두지요. 그러다 보니까 굳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우리하고 농작하는 그 식물을 키우는 시간이 조금 달라요. 거기는 주로 겨울에 많이 농사를 짓고요. 4월부터 9월까지가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땅이 굳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어찌됐건 이와 같이 어떤 경작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그 땅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은, 또 기도하는 삶을 쉬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심고 또 경작하고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야 하는데, 그 일이 멈춰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가는 자들의 모습, 그 특징을 보면은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예배에 어떻게든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보아요. 또 말씀과 기도에 쏟는 시간이 점차 줄어가죠. 그런 모습을 보아요. 근데도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별 문제 없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예가 있어요. 우리 그 개구리를 이렇게 찬물에서 삶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변온동물인 이 개구리가 처음에는 차가운 물에 있을 때는 온도의 변화가 있는 걸 모르는데 계속 그 안에 있다가 어느 순간 물이 끓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다가는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채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마음이 굳어져 가는 이유, 묵은 땅이 되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이 갈라져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 10장의 맨 앞에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서 이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수확이 풍성하게 된 거예요. 풍성한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감사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는 싹 없고요. 오히려 수확이 풍성해지자, 열매가 많아지자 뭐가 많아졌어요? 제단을 많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쌓는 제단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우상을 향해서 쌓는 제단을 말합니다.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이 주상은 우상을 만든 그런 모습들이죠. 수확이 풍성해지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요즘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좀 살기가 편해졌습니까? 살만해졌죠. 근데 살만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져 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요, 1970년도, 80년도 때만 하더라도요, 정말로 그 열심이 뜨거웠어요, 믿음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대를 지나면서 2000년대가 되면서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의 열정이 식어져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살만해졌는데 살만해지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 되고 탐욕적이 되어가고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두 마음을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면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고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이유, 다른 곳에 그 마음을 품게 되어서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어서라는 것이죠.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호세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라고 말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먼저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다라고 했는데, 이 암소가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죠? 뭘 좋아한다고요?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밭이 있어요. 이 소들이 이 밭에서 먹을 양식이 풍성한 그 곡식이 있는 밭에 가서 곡식을 밟고 있다라는 것은 곡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는 뭘 좋아하냐면 먹고 즐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뭘 싫어할까요, 대신? 원래 이 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 당시에는 사람을 목에 멍에를 메고 사람을 태우고 일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그거를 위해서 이 암소가 사용되는 소인데, 일하는 거는 싫고 뭐 하는 것만 좋아요? 밭에 가서 논에 가서 그냥 풀 뜯어 먹고 쉬는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브라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 즉 묵은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 암소의 사명은 땅을 기경하는 거잖아요. 땅을 개간하는 것이고 또 농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 땅을 기경하는 것도 어렵지만 소도 이 일을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것보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쉬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사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알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 거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매일 저녁마다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새벽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 알아요.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 압니다. 아는데 그것을 실행하며 사는 게 쉽지만이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어떤 거 하기 원해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먹고 즐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게 더 좋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을 비유하는 그 암소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즐기며 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암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며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좀 멀리하고 대신 먹고 즐기며 사는 것,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만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단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도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보시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는 일은요, 흔히 말하는 3D 업종이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애는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교사로 섬겨주세요 하면은, 목사님, 그거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즐기는 것만, 세상적으로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도 점점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묵은 땅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전보다는 훨씬 살기가 좋아졌는데, 그때는 내가 좀 편히 살 수 있으면은 그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전보다는 살만해졌는데 왠지 오히려 이제는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심겨지지가 않고 눈물이 나지 않고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쫓으며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먹는 것만 좋아하고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암소처럼 순간적인 즐거움과 내 만족을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굳어진 땅과 같은 그러한 심령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내 마음이 영적으로 묵은 땅과 같고 굳은 마음과 같다면은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묵은 땅을,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마음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 언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밭에 이리저리 어지럽게 자라고 있는 잡초가 있으면 그걸 뽑아내야 되고요.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기를, 즉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은요, 땅이 더 오래되면은 더 단단해지고요, 더 굳어져서 씨가 심겨지지 않고요,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과 같다면은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기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같이 우리의 단단해진 이 마음을 개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너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의 비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경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단단해진 이 마음, 이 굳은 마음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회개하고 나아가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공의의 단비를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언제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했어요. 지금이 곧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 지금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그때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뜨거운 시간으로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